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계속해서 구약의 상징인 요한과 신약을 여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등장했던 가브리엘이 성전으로 찾아가서 사가랴를 만난 후에 마리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옛 언약의 상징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구약이 신약으로 그 주도권을 넘기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겠죠.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를 만났던 그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시 받았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브리엘이 갔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가랴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 안, 성소에서 만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라는 장소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장소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걸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종교의 중심 아닙니까?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고 성전 안에서 출생에 대한 예언을 받은 요한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자산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셈입니다. 그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쳤으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따지면 종교적인 금수저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 정도로 요한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그리고 그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외치니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만 봐도 누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했을 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갔겠는가?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상당한 종교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변방입니다.
종교적으로 흙수저죠. 요한은 금수저고 예수님은 흙수저입니다.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왕조는 끝났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리로 돌아온 정치적 지도자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나 또는 로마의 총독이나 페르시아 또는 로마 등의 강대국 밑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리더십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리더십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마리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하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사실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큰 용사여 라는 부름과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부름이 대치되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 출신이었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나설 만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기가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경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혼담이 오가고 남자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재산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돈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 10대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렸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표현은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전부 다 불임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영적 조상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래도 남편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아예 남편 자체가 없이 동정녀 탄생을 하는 기적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연적인 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의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과의 비교를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귀족들,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흙수저들, 평민들은 그의 배경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민 출신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종교적 귀족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배경이 되고 있죠.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사렛의 이름 없는 여인의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아들이 그 구원자의 배경이 됩니다. 흙수저들 사이에서 금수저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금수저를 배경으로 흙수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탄생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낮은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단한 지위 가진 사람들 아니었죠. 모세의 경우는 물론 공주의 아들이라 여겨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공주의 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한 명의 처가살이하는 양치기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출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온전히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자금을 탓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작은 자,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실천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금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세상에서 높은 자, 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실천하며 낮은 자들, 작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참된 평화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먼저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진리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앞선 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이나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